하나님 앞에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우리 20장, 21장, 원래 사도신경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하던 그 창세기 강의를 이어서 합니다 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창세기 강의를 오늘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하고, 10월 달부터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많은 감동을 주고 막 뜨겁고, 아이고 이것도 전하고 싶고 저것도 전하고 싶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라고 그 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20장의 말씀을 잠시만 요약합니다. 우리 어떤 분들 보니까는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가족 예배 드리라고 설교 온 거 드렸는데 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따로 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많이 이게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20장하고 21장 우리 앞부분을 잠시만 한 번 더 정리를 드립니다. 20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대조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2장에서 어떤 사건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당당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더라도 내 아내를 안 보내면 되는데 어떡합니까? 12장에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무섭고, 내 아내 아니야 내 누이라 해, 이런 걸 한번 겪었잖아요. 이 부끄러운 거를요. 그러면 이제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흐르면은 신앙이 좀 더 이제 고귀해지고 견고해지고 이러면 좋은데, 신앙이 안 자라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그 사이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의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달라오멜 그 5개의 연합국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도 하고 도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멋진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어느 한 지점에 딱 올라가서 거기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바닥에 한 번에 훅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루터가 신앙의 성장은 이 나선형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땐 조금 더 올라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어요. 나는 무력한 존재 맞구나. 이렇게 나선형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디서 많이 배워서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 현실에 들어가면은 또 한 번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오늘 20장이 그런 경우예요. 이미 겪었으면은, 이미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으면, 야, 이번에는 내 아내를 안 속여야지. 하나님은 네 아내를 통해서 한민족을 준다고 했는데 아내 줘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변함없이 그 위기 앞에서 은혜로 반응하고 은혜롭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깨어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고 나는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노? 그게 불신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 가운데 깨어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매 순간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오면은 습관적으로 죄의 습관대로 이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뭘 선택합니까? 당신 내 아내 아니야, 내 누이야.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내년에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줘버리면은, 그러면 약속의 자녀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짓말 하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의롭고 아비멜렉은 정직하고 도리어 믿음의 사람, 몇십 년 동안 믿음으로 훈련받은 이 믿음의 사람은 이 거짓말하고 이 초라하고 수치를 당해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그랬어? 너 왜 거짓말해? 하나님 나는 정직하고 어려운데 너 왜 거짓말해? 교회가 세상에게 책망을 받고 교회가 세상에 수치를 당하고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그 장면입니다. 20장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리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제가 뭔가 막 탁월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불렀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른 거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깨어 있어야지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하도 못난 놈이니까 저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탁월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인격이 고귀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여기라도 안 부르면은 정직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안다면, 이 본문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는 의롭고, 교회는 공의롭고, 교회는 정의로워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판을 드러내야 될 교회인데, 도리어 믿음의 조상이 이 세상의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래, 아비멜렉아, 너 이런 거 맞아. 그래, 너의 모든 가정을 치료해 줄게, 고쳐 줄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고 바로 고쳐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비멜렉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내 백성이야, 내 성도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너를 고쳐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는 참 연약한 건 맞습니다.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렵거나 더 탁월하거나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온 집을 고칠 때 바로 고쳐도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고치면 되죠. 근데 누구를 통해 고칩니까?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뭐냐, 우리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고령이 복을 받고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멋진 삶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 은혜밖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20장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죄를 지을 때, 아비멜렉은 의롭습니다. 정직해요. 거짓말한 거 없습니다. 사라를 취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항의합니다. 아니, 20장 5절 보십시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절에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뭐냐면은, 아비멜렉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속았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비멜렉이 온전한 걸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타나서 그가 범죄하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 막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속에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속에서 늘 죄가 분노가 드러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한번 싸워도 화해를 잘합니다. 술 한잔 마시면 금방 화해하는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직까지 20년, 30년 전에 아직까지도 마음의 벽을 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말을 가지고 퍼뜨리면서 편 나누고 아직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안에서 죄악이 막 솟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범죄하는 걸 막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살 때 광야길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을 겪을 때 혹독하게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이렇게 한 번씩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겪으시는 분이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중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 묵상하다 기도하다가 속에서 막 죄가 막 일어납니다. 음란한 죄도 일어나고, 거짓말하고 싶은 죄도 일어나고, 내 편을 만들고 싶은 것도 일어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질투도 나고, 온갖 더러운 게 다 나요.
근데 중생한 사람은 내 안에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게 탁 체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 경외감이 생깁니다. 너 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 아직까지 죄 안 졌잖아요. 속은 있지만 밖으로 안 나왔잖아요. 내가 너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노라.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은 시커멓고 더럽죠. 그런데 이게 우리 입 밖으로, 우리 손으로, 발로 안 나와야 돼요. 이 죄가 막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쌓으면 안 돼요. 그리고 21장에 넘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뭡니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주는 하나님.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특별히 어느 유일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웃습니다. 헛웃어요. 이 1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야, 내년에 1년이 많이 기다렸지.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돼.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줄게. 그럼 아브라함의 자세는 그때 엎드렸습니다. 경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경배하고 있어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내년 이맘때 오래 기다렸는데 1년만 더 있으면 내가 아들을 줄게.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피식 웃어버립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하나님 왜 그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목사님 왜 그래? 그거 어떻게 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그 헛웃음을 책망하지 않고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라도 똑같이 웃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비웃었지. 안 웃었어요. 웃었지. 안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웃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참된 웃음을, 진정한 웃음을,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막 예배 드리면서 아브라함처럼 고개 숙여 경배하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멘 할 수 있도록 참된 웃음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바라보면서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무탈했으면 좋겠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고 웃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비웃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복음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웃음, 생명을 가짐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가지는데 이것을 나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함께 웃는 거예요. 함께 웃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뭐로 표현합니까? 이 잔치로 표현합니다. 잔치로. 예수님도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저 죄인을, 내 싫어하는 사람, 내 미워하는 사람인데 얼굴도 안 봐. 우리도 그렇죠. 내 싫어하는 사람은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도 안 해. 보기도 싫어.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다 초청합니다. 잔치를 해요. 왜요? 하늘의 기쁨을 주시려고. 너 죄인 맞아. 너 죽을 죄인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용서했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거야. 이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이 잔치집처럼 되는 잔치집이. 왜요? 여기서 잔치집을 누려야지. 죄사함의 기쁨을, 이삭을 누려야지. 저 천국의 이삭을, 그 기쁨의 그 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에 모였는데 여기서 잔치집을 못 누리고 여기서 죄사함의 기쁨을, 이삭을 못 누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교회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잔치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 잔치에 대한 단어가 나올 때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다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리고 큰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불안감을 참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퓨 리서치라 센터에서 국제적인 그 리서치 센터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불안해 하는데, 특별히 이제 선진국의 14개 나라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불안감을 많이 느낄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선진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감사하게도요. 14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제일 걱정을 안 하는 나라가 1위가 어느 나라냐 하면은 독일입니다. 독일. 2위가 스웨덴, 3위가 덴마크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불안을 느끼는 꼴찌였습니다. 불안을 제일 많이 느끼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 희한하네. 지금 유럽에는, 독일에는 하루에 막 14,000명씩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자기를 볼 때입니다. 아니 꼴랑 200, 300명 나면서 왜 죽을 상을 하고 있지? 왜 저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2, 3만 명 나온다거나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나와서 불안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100분의 1 수준의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체, 물론 이제 언론의 통제나 선동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불안감이 이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회생활 하거나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늘 죽을 상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그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삭을 줬기 때문에. 힘든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우리나라는 보통 젖을 떼는 나이가 한 1년 정도 젖을 먹입니까? 그죠?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돌잔치가 왜 하냐면은, 요즘 개념은 사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조선시대 때는 아이 10명을 낳으면은 5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도 걸리고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전쟁도 자주 일어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명 중에 살아남는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됐지만은, 이렇게 젊은 부부들 보면은 이게 노트를 한 권씩 들고 다닙니다. 그 노트가 뭐냐면, 안에 쫙 보니까는 주사 맞는 거예요. 언제 주사 맞고, 몇 달 있다가 주사 맞고, 몇 달 아이고야, 너무 복잡하니까 이 책을 들고 다녀요. 요즘엔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이들이 잘 안 죽어요. 워낙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1년만, 우리나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1년만 살아 있어도 이건 축복인 겁니다.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에서는 언제 젖을 떼냐면은 3살 때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오래 먹였죠. 그러니까 정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3살 때까지 엄마 품에서 안정감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와, 우리 아기가 살아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놓은 아이 아닙니까?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8절 보시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살 때까지 우리 이삭이 살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16장부터 곰곰이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하갈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16장에서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대부분의 태도가 바뀝니다. 와, 내 여주인은 아기도 못 낳는데 봤지? 나는 아기를 낳아서 하고, 여주인을 막 무시하고 도로 막 짓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학대를 하는 학대를. 그 학대는 죽을 만큼의, 원수가 원수에게 하는 그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갈이 살기 위해서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를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굉장히 거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대신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종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도망가지 않고 다시 그 자기를 핍박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라에게 들어가서 공손해지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바짝 엎드려서. 그리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야, 이스마엘아,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사라의 눈에 띄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게다가 이삭까지 태어났습니다. 너 더 조심해야 돼. 그 아이 근처에 아직 얼씬도 하지 마. 얼마나 당부했겠습니까? 그런 쥐 죽은 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갈의 삶이. 그런데 이제 오늘은 큰 잔치는 하루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막 보름씩 며칠씩 하는 거 잔치를요. 이 큰 잔치를 하니까는 이제 긴장이 잠시 풀린 겁니다. 막 이스마엘이 놀다가 이 이삭을 보고는 놀립니다. 이 놀리라는 단어도 언어 유희입니다. 비웃다, 그런 말입니다. 참 웃음에게 비웃음을 가지고. 여기에 성경적인 신약적인 해석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는 겁니다. 그 장면을 사라가 본 거예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틈인 닭이만 나와봐라. 다시 하갈을 쫓아내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바짝 엎드려서 죽어서 이 16년 동안 버티고 있으니까 이 쫓아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딱 걸린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번에 막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은 가레시라는 말인데 구약에서는 이혼하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혼하고 결별하고 관계를 끊고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쫓아내더라도 그 당시에는 첩으로서 쫓아내면은 기업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상속을 하고 어느 정도 가져가고 안정을 얻을 그 권리를 가지는데, 그게 아니라 가레시라는 것은 단절하고 모르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는 그냥 쫓아내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12절 중반에 보십시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히브리어 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목조목 사라가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쫓아내는 장면 보면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 아닙니까? 대기업 회장 아닙니까? 그 많은 짐승들도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종들도 좀 딸려 보내주고, 뭐 돈 그 좀 한 사람 그 평생 사는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 되겠습니까? 좀 주면 되겠고, 그리고 좀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가서 보내면 되겠고, 그래 보내면 되는데 지금 사라가 요구한 건 뭡니까? 그것도 안 되고 짐승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종 보내는 것도 안 되고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안 되고 모두 다 들으라는 거는 그만큼 요구를 많이 하면서 그냥 막무가내 이 브엘세바 광야에 내쫓으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쫓으라는 겁니다. 이 죽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니까 첩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죽이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보시면은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열렬하게 크게 아파하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손주 보면은 여러 손주가 있는데 다 같은 손주입니까? 물론 이게 성장하면서 그놈이 하는 짓 따라서 이게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느 손주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네,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큰 손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하갈을 통해서 그 첫 자녀가 나왔지만은, 종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16년 동안 키웠습니다. 얼마나 정이 들고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또 아브라함 마음속에 늘 척은한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자가 첩으로 태어나서 사라에게 눈치 보이고 찍소리를 못하고 죽은 듯이 지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짠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도록 광야에 보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거하겠지만은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라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마엘, 이삭,
이 5명이 하나도 화합이 안 되고 이 공동체가 다 무너져서 다 싸우고 다 갈등이 일어나고, 이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위기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후계 삼지, 아니네, 하갈을 통해 내 후계 삼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아니야, 너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조급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때는 그때이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때는 지금인 거예요. 지금 들어주셔야 되고,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고, 지금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지금 힘을 주셔야 되고. 그 조급함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온 공동체가 갈등을 일으키고 아파하게 되는 겁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침묵하는 시간. 김남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여러분 고독한 시간, 영적으로 거룩한 고독한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조급한 시대고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대고, 근데 여러분 좀 잠잠하고 좀 침묵을 지키고 좀 조용하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는 묵상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묵상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묵상훈련이 다른 게 아니고 때로는 성경도 쓰고 기도하고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그 앞에 세우고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 가슴 속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훤히 깨닫고, 그래서 정말 참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묵상하는 그 고독한 시간, 그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지나가는 거린들도 시간 물으면 바쁘다 그래요. 카톡도 하루에 막 몇백 개 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2, 300개씩 카톡 오면은 보기 싫습니다. 저는 카톡을 무음을 해놓습니다. 이 조급한 세상에 계속 카톡 하면 그거 보고 있고, 또 잠시만 시간 나면 전화하고, 잠시만 시간 나면 이러고 저거 하고,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만나고, 언제 하나님 묵상하고, 언제 하나님 대면하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묵상하는 시간을, 고독한 시간을 제발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급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깊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면서 이만큼 아는 것처럼 자꾸 끄집어내지 말고, 제가 제일 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저는 목회자니까는 이 언어로 사역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늘 걱정되는 게, 제가 내 안에 하나님을 요만큼 알고 있으면서 내가 요만큼 경험해놓고 이만큼 아는 것처럼 많이 그런 괴물이 될 것 같아. 제가 조심해요.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직면한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얄팍하고 요만큼 알면서 이만큼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처럼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한국교회에 지금 수많은 문제들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갈등이고 위기고 고민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족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고 고독한 시간이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그렇게 깊은 시간 즐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급하고 자주 전화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말하고 끊임없이 끄집어내는데 거기서 무슨 거룩이 경건이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옛날 사람이지만은 조급했던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고독한 시간, 거룩한 시간, 대면하는 시간,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지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깨닫고지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거들랑 요만큼만 말씀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교만해. 우리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요만큼 경험해놓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 우리 청년들하고 하면은 뭐 어디 가서 막 복음 그러면서 막 배워갖고 요만큼 알면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 우월성을 가지고 그 우월성, 그게 교회 갈등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교만함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우 근심되는데 12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뭘 다 하십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계셔요. 너, 네 여종 때문에, 네 아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 근심하지 마.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그 연약함을 훤히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나 혼자 지금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은, 관심은 그 성도에게 가 있어요. 눈은, 하나님의 그 귀는 성도의 그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마. 네 아이 때문에, 네 여종 때문에. 그러면서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6장에 하갈이 광야에서 죽을 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약속의 자녀, 약속이 아닌 자녀, 이를 두 개 이렇게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이삭에게서 난 자가 네 씨라 부를 것이고 13절에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 다 누구의 씨입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약의 해석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당장에는 그래 사라의 말을 듣고 내보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든지 이스마엘이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루고 화가 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아시고 나타나서 뭐라 하십니까?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위기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보면은 귀하다, 귀하다. 영어로는 wonderful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놀라운,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불가사의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불가사의해요.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문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들,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 귀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였을 때 그걸 믿을 때 어떻습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욥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 9장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우리 2분만 마스크를 쓰시고. 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아들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단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래 욥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지금 당장은 내가 무너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절망에 빠진 것 같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불가사의한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던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많은 갈등이,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고독의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 수많은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조급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타급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당황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기이함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평생 살아가실 때 기쁨을,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